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안시환 씨라는 시인이 있죠.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일까?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군에는 슬로건이 있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반은 맞고 역시 반은 틀립니다. 인간은 꽃보다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타락은 꽃보다 더 꽃이 떨어져 추해지는 그 이상의 추한 존재로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제니시스라 그럽니다. 태초라는 말입니다. In the beginning. 현대에서 나오는 고급차 브랜드 네임이 제니시스,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됩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에 그것이 자연의 시작이죠. 또 가정의 시작도 있고 인간의 시작도 있고 타락의 시작도 있고 또 은혜의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가정은 물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하는 여섯째 창조하시고 남녀를 만드신 후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매일 창조를 하시고는 좋았다 하셨습니다. 좋았다. 굿 이렇게 하셨죠. 그러나 남녀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가정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very good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물론 인간은 그 첫 가정이 혹은 그 첫 인간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복의 동산입니다. 행복의 동산이니까 그것을 에덴이라 이름했지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거기에는 그 행복의 동산에는 하나님이 세워진 기준이 있습니다. 바일로가 있단 말이죠. 질서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가정. 근데 어째서 추하게 타락됐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질서의 파괴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세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포의 숫자가 60조라 카운트하기도 어렵죠. 이 60조의 세포는 1초에 380만 개가 교체된답니다. 새 것으로. 그런데도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 가운데 자칫 그 질서가 파괴되면서 그 파괴되는 질서를 따라가지 않냐고 무질서로 따라가는 것, 그게 암적 세포, 암입니다. 뒤죽박죽 되었단 말이죠. 이게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빨간불은 서고 파란불은 가고, 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뭐 갈 수가 있다 혹은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남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자에게는 가정을 다스리라. 가정을 다스리라. 여자에게는 돕는 베풀이더라. 이게
기준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으면 꽃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뱀과 대화를 합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남편 대화보다는 뱀과의 대화가 있었을까? 그때도 하더라도 마땅히 리더가 되는 가정에 좀 지키는 남편에게 상의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내는 전혀 상의도 없이 뱀과를 대화를 합니다. 신라원을 지은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신라원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내외가 에덴 동산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다니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브가 말합니다. 여보, 이러다가 언제 동산을 다 돌아볼지 모르니까 당신은 내일 동쪽으로 가고 나는 서쪽으로 가서 삼박빙 돌고 다시 만나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서로 헤어질 바로 그때에 나타난 것이 뱀입니다.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화를 멀리하고 다른 것과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게 실수의 원인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리더를 따르고 그게 따르는 것은 팔로우고 리더는 앞서는 겁니다. 이 팔로우와 리더의 위치가 바뀌어진다면 이 암이 되는 것이죠. 무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교만이라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교만,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이죠. 인간을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말하면 우리는 제일 꼴찌야. 이게 우선 겸손입니다. 나보다 못한 저 참새, 나보다 못한 저 파리 한 마리라도 나보다 먼저 창조했어. 그러면 언어해줘야지. 그런데 이것을 뒤죽박죽 만듭니다. 심지어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진다. 이 교만이죠.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라 겸손해라 그건데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이 비교가 참혹하게 인간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 거기에 혹했단 말이죠. 그래요. 안진뱅이 꽃은 결코 장미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동산에 말하자면은 꽃밭에 있는 꽃들은 자기 위치만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결코 다른 꽃의 화려함에 대해서 질시하거나 혹은 넘보지 않습니다. 넘보는 자는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는 그 교만은 결국 인간을 추한 존재, 꽃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인간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과일나무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그게 뭐 적당하게 또 아니면은 무슨 애누리 주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뱀은 와서 거짓말하죠. 결코 안 죽는다. 우선 이런 죽지 않는다 거짓말에 속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브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surely die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아주 단호하고 한길 뿐입니다. 여기에 애누리를 하고 여기에 저 여러 가지 일을 참 이야기를 넣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래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죽을까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꽃이 떨어져서 짓밟히는 그 추한 모습보다도 더 추한 것이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꽃보다 아름답지 못한 인생길 사는 인생인데 벗어날 길은 없는가? 추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없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립니다. 타락은 하루아침에 가능합니다. 인간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다. 지금도 해답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회복의 길이 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줍니다.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족보에 보면 다 남자가 있습니다. 저도 경주 이씨의 족보를 봤는데 다 남자입니다. 특별히 유대민족에게는 여자가 후손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렇게 바뀌어놨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죽은 후에 자기 빗속에 이 말을 쓰랍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일어와 영어로 새겨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신분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둘째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의 가죽이라는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범죄 후에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얼마나 했을까? 햇살이 쨍쨍 뜨니까 하루도 안 되게 거의 다 말라버린다. 부서져 버린다. 다시 부끄러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인간을 가려도 부끄러움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은 그래도 오래 가려주지 않습니까? 그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 동산에 어떤 짐승 하나가 피를 흘린 거죠. 그 피는 나중에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가려지는 것이 죄를 가려주는 것이고 인간의 실패를 가려주는 겁니다. 이럴 때 인간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래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왜 꽃보다 못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질서를 지키지 못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교만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 윤리로, 철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리신 가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꽃보다도 더 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